2025년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추운 날씨인데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주일 지나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년이 됩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와 또 설레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마음들도 많을 거예요. 새 친구들, 또 새 선생님 만나는 기쁨이 있겠죠. 또 동시에 올 한 해도 잘 지낼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염려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잘 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또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베드로 스토리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제자로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사도로서 맡겨졌던 귀한 직무를 잘 감당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실수도 많았죠. 연약함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베드로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번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여러분 현수막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죄인에서 사명자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물고기 잡는데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밤에는 진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실패 속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됐어요.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신적인 존재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전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됐던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다 하나님 앞에선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주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죠. 자,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근데 베드로는요, 가난한 어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사실 고기를 잡아서 상당히 큰 성공을 이루었던 수산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베드로가 살았던 집터가 있어요. 근데 집터가 굉장히 큽니다. 대가족이 모여서 살아도 충분할 만큼 굉장히 큰 집터고요. 지금은 그 집터 위에 이렇게 팔각형으로 된 큰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물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어업을 해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뭔가요? 자, 어부들은 뭘 따라다니죠? 물고기 따라다니는 거죠. 어부들은 늘 관심이 물고기가 어디 있나, 그리고 어디 가면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을까.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그겁니다. 요즘도 물고기 잡는 걸 보면요,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더라고요. 레이더를 이렇게 장착한 어군 탐지기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물고기들이 어디 모여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가서 그물을 내리죠. 이 베테랑인 선장들은요, 노련하잖아요. 경험이 많잖아요. 자기의 판단력에 따라서 그물을 탁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물론 그렇게 경험이 많은 어부들도 허탕을 치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어부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은지, 또 어떻게 하면 고기를 좀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고기를 어디다가 내다 팔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좀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따라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자신의 능력을 어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린 예수님의 제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공한 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린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그냥 물고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뭘까? 우린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저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좀 번역이 돼 있어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물고기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어부를 위한 삶입니까? 어부를 위한 삶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거죠. 자,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어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어부 자신을 위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번역이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 말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통해서 어부 자신인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어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저 우리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어부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자신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가 돼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가 되는 것도, 우리가 정치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창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공직자가 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 자신이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고기 많이 잡도록 도와주었던 도구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던 아주 좋은 수단이 바로 그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 그물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걸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세상을 따라오라고요.
세상을 따라와야만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을 과감하게 거절하고요.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